지난 시간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는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은 그 복으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죄로 타락한 이 죄인들이 그 복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모습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복을 사용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에 한탄하시며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회초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보시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죠. 문제는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란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죠. 이는 그분의 때를, 그분의 매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면 이 땅은 그대로 심판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당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적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무겁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일부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만 본보기로 홍수로 죽이신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사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은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공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죠. 종종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발동하였고 믿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을 때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것이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믿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적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했다,
깨달았다, 믿었다. 그보다는 이해되어졌다, 깨달아졌다, 믿어졌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새 창조 이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합니까? 역창조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락이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 땅에 타락을 지켜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역창조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역창조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이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셋의 다른 후손들이 아니라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와 다른 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노아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까? 그런 좀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당시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살았을까요? 아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금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도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지나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구원을 받아 쓰임을 받았었던 모든 자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그리고 은혜 때문에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만 의롭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마지막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는 안목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만 보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는 세상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는 그 자리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로 여기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그런데 잠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점점 변합니다. 전에는 내가 좋아하던 것 위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란 도대체 누굽니까?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자각하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향하는 과정이 여러분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천국에 가는 어떤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천국에 가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도덕적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구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의인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평가를 받는 존재입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은 평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평가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덕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은혜로만 구원을 하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노아의 의인됨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 역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악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 속에 사는 노아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풀어주셔서 그가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으로 소개를 받아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왜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경 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등 자꾸 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더 신경 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혹시 이 일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그 땅이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패하거나 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가, 네피림과 용사와 유명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문제가, 다다익선의 사고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문제가 악으로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별로 여러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악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것은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후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용어는 관계 용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의, 즉 짜다크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존재가 서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내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상태를 가리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의로운 관계였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의로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되었죠. 그 의가 깨짐으로 불의해진 존재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고 행복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행복에 이를 수가 있었지만 불의한 상태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던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힘을 그 속에 부어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나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어 존재하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황하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무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의는 관계 용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며 일하신다면 그 백성은 그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난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내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이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삶으로 나와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은 가짜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삶이 없다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나름 착하게 지내며 윤리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악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죠. 집회나 기도원 같은 곳에 갔을 때에는 이상하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자신도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자신도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자신도 왜 그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수련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만 되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주를 위해서 자신을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수련회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내 상황과 처지에 맞는 위로나 순간적인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사단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진 자들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을 좀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더 뜨겁고 더 신비한 곳, 그렇게 자신의 공허함과 힘들고 지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존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야, 요즘에 저렇게 신앙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신앙의 열정이 참 보기 좋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은 보입니다. 믿어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치 않는 것은 사실상 믿지 않는 겁니다. 군대를 가보면 많은 훈련이 있는데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제가 이런 훈련을 좀 받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서서 앞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우를 믿고 뒤로 넘어지라는 것이죠. 뒤에 전우가 받아주지 않으면 앞 사람은 크게 다칩니다. 때문에 앞 사람이 뒤로 넘어지기 위해서는 전우가 이제 나를 받아줄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망설이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누군가는 아니 목사님, 그것도 훈련이라고 그걸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의외로 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분명 뒤를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뒤를 못 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뒤에서 나만 믿어! 그렇게 외치는 전우의 말을 믿어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야
전우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 받아주면 그때 화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전우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 모습을 확인해야 내가 다치지 않도록 전우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끈끈한 전우애를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이 듣는 것에 반해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경험을 해봐야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두려고만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주일만 예배자로 지낼 뿐 주중에는 예배자로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주일에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분이라면 절대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해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욱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좀 의심해도 부모의 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신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확신으로 점점 변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9절에 성경은 노아를 완전하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그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이 주어지던 때도 아니었지만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이 노아가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않아도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납득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의 이성에 납득될 만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을 교훈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납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 아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온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런 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율법들을 왜 지켰던 것입니까?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납득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똑같은 요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야곱 역시 고민은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골라서 바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5년 동안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산 세월 끝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당시 이스마엘도 이미 떠나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유일한 독자입니다. 그가 곧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놀리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요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납득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이 납득할 만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잠깐만요. 히브리서 찾아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17절을 보면은 딱 분명히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바쳤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부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 당시 난공불락의 성으로 아주 유명했었죠. 전면전은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성의 공략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황당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도는 그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까? 납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노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자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납득이 되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될 만한 내용을 요구하시면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여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 백성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편식을 해도 지나치게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롭다고 했지 노아의 가족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아의 가족들은 선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이 건짐을 받았죠. 그런데 그만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가족들은 선했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은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롯 때문에 건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믿는 집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신앙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말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같이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가 분명하다면 다름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다고 느끼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노아 때문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롯 때문입니다. 노아와 롯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성도가 왜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노아나 롯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품에 안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살려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한 해석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예수는 둘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지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땅에서 고난의 인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믿음의 인내로 살아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그런데 그런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부터 승천 때까지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분이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시절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사역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매우 힘들고 고통도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후에 예수는 부활하시어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겁니다. 어떠십니까? 노아와 예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게 될 성도와 교회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마지막 날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요, 마지막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의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몇 프로가 구원을 받는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즉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들은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편해지기를 원하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며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라고 하시고,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해야 할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는 내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원하고 예수는 자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면은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야망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믿을수록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움만 커집니다. 여러분, 이 책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힘들어했던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 자체가 주는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며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맛없고 불편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신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며, 마실 물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전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지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 점차 민감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 어린이로 머물면 안 됩니다. 자꾸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판단자로 서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복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응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해도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여기며 악을 일삼는 자들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된 성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여러분 땀을 흘려야 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땀을 흘려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 편리한 도구로 수많은 죄와 악을 일삼으며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힘이 드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냄과 동시에 그들의 악함과 심판의 근거를 폭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은 좋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좋게 보시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작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도 딱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평가하신다면, 그래서 모두가 홍수 심판에 빠져 죽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더 복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선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러한 문제들을 두고서 좀 진지하고 또 고민하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걸린 그 문제 앞에 보다 진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좀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힘이 되는데 주님의 그 뜻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일어날 힘과 걸어갈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죠. 시편 121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비롯하여서 우리를 왜 택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두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자리에서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